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앉아 있는데 평소랑 다르게 긴장이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주제가 제가 감당할 수가 없는 주제여서, 제가 감히 말할 수가 없는 주제고, 저의 믿음의 분량으로 말씀을 전하기는 버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거를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들 전해드릴 때 주님의 은혜가 성도님들 마음에 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찰리 채플린이라는 분을 아시죠? 저희에게는 이 코스염으로 잘 알려진 분이신데, 그분이 저도 이번에 검색하면서 보니까 영화 배우셨고 영화 감독이었고 활발한 활동을 하신 분인데, 많은 명언을 남겼는데 이런 명언을 남기셨더라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이런 뜻도 있는 거죠. 이 명언 안에는 사람의 인생이 멀리서 모르고 볼 때는 참 행복한 것 같고 누구나 멋진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은데, 누구라도 가까이에서 그 인생을 보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힘든 일, 슬픈 일,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걸 느끼죠.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고통과 고난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보면서 저 사람은 없을 거야,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으로는 생각하지만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 중에서 제일 힘든 고통이 무슨 고통일까요? 내 고통이요. 내 고통이 제일 힘들어요. 고통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과 고난은 모든 사람의 현실이고 또 모든 사람에게 각자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이에요. 이렇게 고난과 고통이 우리 삶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생각해 보면 실제로 우리 삶의 가까이에 이 고난과 고통이 오기 전에는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과 생각을 우리가 준비해 두지 않으면 예상치 못하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 고난이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사람에게 큰 실수나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유익하고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고난의 때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 때입니다. 우리들이 고난의 때에 우리 안에서 많이 생각하고 하게 되는 질문은, 말은 이것일 거예요. 하나님, 왜 나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왜 나입니까? 누구나 하게 되는 질문이고 또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질문에만 머무를 수는 없을 것이에요. 고난의 때에 물론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고난을 지나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고난 앞에서 진정한 위로는 이 진리 앞에 정직하게 설 때, 거기서부터 진정한 위로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한번 물어보아야 합니다. 왜 나입니까?가 아니고 왜 나는 아니어야 하는가? 왜 나는 아니어야 하는가?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고통과 고난을 경험합니다. 종류가 다르고 시기가 다르고 보기에 따라, 판단하기에 따라 누군가는 더 고통스럽고 누군가는 덜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모두가 경험하고 모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자기의 고난입니다. 질병, 실패, 가난, 사고, 그리고 사별,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결국 그 끝에 죽음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을 겪고 결국 경험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진리를 확인시켜 줍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한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모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 그것은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된 타락의 부산물들입니다. 타락하여 죄에 오염된 이 세상, 그리고 죄된 나로부터 오는 필연적인 결과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 아래에서 살고 있으며 또한 우리 자신들이 바로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지금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네가 지은 어떤 죄 때문에 너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욥의 친구들의 말이었죠. 그러나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불완전한 세상이며 그 누구라도 죄와 이 죄악된 이 세상의 필연적인 결과인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또 그것으로부터 마땅히 면제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이 처음 자리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처음 자리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하며 하나님 위에 서서 판단자가 되지 않게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과 고통을 우리들이 실제로 지나갈 때 우리들은 이 시기를 그저 담담히 그래 당연한 결과지 내 운명을 받아들이듯이 그렇게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욥기에서 욥의 절규를 보고 있습니다. 욥의 말은 진짜 그저 불평이나 낙담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절규예요. 절규. 욥도 자신이 죄된 세상에 살고 있고 자기 자신도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에게 왜 이런 끔찍한 고난이 찾아옵니까?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말하면서 절규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난과 고통의 때를 지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있는 성도라면 고통과 고난 앞에서 절규하며 씨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고통과 고난 앞에서 그것을 그냥 담담히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고 묻고 씨름하게 됩니다. 고통의 이유, 다른 말로 하면 고통에 대한 해석, 이것이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욥기를 실제로 이 욥기를 진짜 욥기가 되게 하는 것, 고통을 진짜 고통이 되게 하는 것은 욥기에서도 보면 욥의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한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고통 그 자체도 참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지만 그 고통을 진짜 고통, 억울함, 절망으로 만드는 것은 고통에 대한 해석이에요. 욥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이 고통이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절망스럽습니다. 절규합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이 고통이 욥의 죄 때문이라고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욥을 정죄해요. 그리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욥은 더 큰 고통을 받습니다. 욥기에서 보면 욥의 고통, 그 고통 자체에 대해서는 아주 초반에 잠시해요. 근데 그 끝까지의 내용이 거의 뭐냐? 이 고통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욥을 가장 극심한 고통으로 짓누르게 됩니다.
우리들의 고통의 때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겪는 고통, 그리고 남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그 이유를 내 나름의 신학,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신학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요. 그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 내 나름의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거기서 고통의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내 고통, 다른 사람의 고통. 그런데 이것이 때로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한 가지로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12장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는 특정한 죄와 어떤 질병이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 성경은 그것이 전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일어나는 악한 일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에 대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 긴 욥기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곤고한 날에, 고통의 때에 우리 자신을 마땅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고난의 시기에 나의 미숙함, 연약함, 죄를 깨닫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성숙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말씀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이,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이 너의 이 잘못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도서 7장 14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도 주권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인간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형통할 때에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겸손하게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1:1 대응식으로 이 잘못, 이 실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또는 단순히 인과응보식으로 죄를 지었으니 나쁜 짓을 했으니 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 내 수준에서의 율법, 도덕, 내 기준을 근거로 해서 결과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나에게도 위험하고 나의 이웃에게도 위험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통의 이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겸손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집착하면서 그 답을 얻지 못해서 혼란스러울 수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선하심을 오해하게 될 수 있고, 지나친 죄책감에 사로잡히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을 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나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한다. 이 정직한 고백이 나에게는 자유함을 주고 또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통과 고난과 관련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고통의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해서, 그리고 그 고통마저도 사용하셔서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를 우연에 맡겨서 던져 놓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선한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섭리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이 계획과 목적은 우리 수준에서 우리 힘과 우리 계획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자들로 세우길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통까지 포함해서 모든 일을 합력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선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 28절 29절 말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고통과 눈물로 가득했던 요셉의 삶을 통해 이루신 일이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것은 악한 일이었으나 그것은 범죄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리고 욥도 극심한 고통 중에 이 하나님의 목적을 붙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 단련하신다라는 바한이라는 원어에는 금속을 불로 달궈서 녹임으로써 시험한다, 테스트한다, 면밀히 조사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고난은 이렇게 뜨겁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용광로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금속이 불에 달궈져서 녹는 것 같은 그런 시기가 고난의 때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지나면서 아주 작은 불순물들조차 다 올라오게 되고 그 불에 의해 그 대상이 정결해지는 것이 고난의 때입니다. 그 시간을 지나면서 성도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빚어집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순금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고통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감히 우리 힘과 계획으로 이룰 수 없는 이 궁극적인 선, 거룩,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마저도 사용하셔서 이루어 내십니다. 고통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면 이 고통의 이유가 우리의 과거와 관련이 있다면 이 고통의 목적은 우리의 미래, 장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과거와 미래 사이에 오늘 우리들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거, 그 이유를 덮고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게 하는 오늘 우리들의 자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고통의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고통의 이유를 찾기 위해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내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오늘 그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난 그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의 그 이유를 다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 이루실 어떤 그 목적을 그 고통의 순간에 다 알고 있었을까요? 요셉 수준에서 지금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고
어떤 그런 순간에 자신이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요셉 수준에서 찾았다면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아, 내가 형들에게 시기 받을 짓을 해서, 혹은 예의가 없어서, 내가 형들에게 고자질을 해서, 형들의 잘못을, 형들의 기분을 거스르는 일을 해서 뭐 이런 수준 아니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의 이유를 계속 찾았다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고통의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그 고통을 통해서 이룬 일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의 시야는 그 고통의 순간에는 이 하나님의 목적과 이루실 일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요셉 한 사람을 거룩하게 빚으셨을 뿐만 아니라 넓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경륜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주셨던, 4대 전에 주셨던 이방 땅에서 너희가 4대 만에 나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요셉을 먼저 보냄으로써 이루고 계셨고, 또한 요셉을 그 총리로 세움으로 인해서 가뭄으로 언약 백성뿐 아니라 열방을 살리셨고, 야곱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복음을 드러내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걸 다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다 알 수 없는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묻기를 그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고통 중에 신뢰할 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가장 깊은 어두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이 신뢰가 우리를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영원한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때에 과거에 대한 후회와 절망 대신 그 고통을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들에게 성숙과 함께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이 고통의 순간에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고통을 당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아들을 주신 아버지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로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멀리서 장래에 대한 약속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과 멀리 떨어져서 성숙에 대한 교훈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직접 고통을 겪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보게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고통을 당하셨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고통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십자가를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고통과 악을 직접 경험하셨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악 중의 악, 고통 중의 고통, 그 십자가를 통해서도 가장 큰 선을 이루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또한 결국 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인생을 만들 것을 믿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영원한 완성을 믿기에 우리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크고 작은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고통 중에 고통의 이유를 물으며 혼란스러워하기보다는 나는 다 할 수 없다는 그 정직한 고백과 함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풀고 여러분 자유함 가운데 오늘 주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도 영광스러운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와 판단 대신에 우리는 다 알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는 가운데 정말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를 신뢰하고 주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전체가 정말 가까이서 보면 정말 슬픈 연극의 한 장면 같은데, 우리 삶을 멀리서 긴 하나의 이야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놀라운 이야기로 그 안에서 바라볼 때 그 누구도 만들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시며 크고 작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를 신뢰하며 소망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